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서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금요 심야에는 좀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혹시 제가 이제 그때 느낌이 있으면 또 가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혹시 기도 제목이나 좀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금요 심야 때는 좀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가 예배가 끝나고 제가 기도 강단에서 끝나고 잠깐 앞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 두 번째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좀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됐어 이 말은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 기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나중에 실력이 늡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나중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약한데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올라갈수록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본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것인지 몰라도 이것을 간과하면 더 크게 되거나 성장하게 되거나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화려한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냐가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냅니다. 결국은 승부는 작은 차이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제식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 차려 자세입니다. 이 차려 자세가 흔들리면 사실은 모든 자세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 자세는 뭐냐?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아무리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봉사, 그 섬김과 그 많은 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심장과 같아요. 심장.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튼튼하면요 아무리 뛰어도 힘들지 않아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뛰면 뛸수록 자신의 심장 소리, 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더 기쁨이 있고 희열을 느낀대요. 그런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오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금방 코가 땅에 붙습니다. 땅이 올라오는 건지 코가 땅에 붙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른 부분이 다 같이 살아납니다. 다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듦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작은 일을 해도 다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다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돼요. 왜? 예배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예배의 기본 동작을 아예 취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죽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야성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예배가 긴 편이잖아요. 1시간 반을 드리니까 이 설교가 1시간이잖아요. 정말 저는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간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벌써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시계를 보는데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예배가 끝나지 않으면 벌써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데요. 근데 1시간 반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짜증이 섞인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은 이미 흔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조차도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5분 10분 늦게 와서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축도 전에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의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두 번째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끝나서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명절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고향을 찾아갈 때는 굉장히 막히잖아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그래도 좀 분산돼서 올라오니까 좀 덜 막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올라갈 때는 분산돼서 올라가서 좀 덜 막히고 내려올 때는 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가 올라갔다가 엄청난 인구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룻길을 갔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가서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세상에나. 아니 아들이 없어진 걸 하룻길을 가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어딘가 무리 중에 끼어서 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못 챙겼지만 누군가를 다른 친척들이 챙겼든지 무리들 중에 끼어서 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룻길을 지나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이면 지금 누구죠? 주원이? 우리 주원이 나이 정도? 우리 호진이 나이 정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아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막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찾았는데 없어요. 그 마을을 헤집고 다녔는데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겠죠. 예루살렘 구석구석 다 찾아다녔겠죠. 근데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분은 속이 아마 다 들어가는. 아직까지는 저는 아이들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서진이가 주일날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진 게 어디 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얘기를 안 하고 가서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는데 형아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다니더라고요. 저도 막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 심정으로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이 긴장감이 풀리면서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잊어버렸다가 찾던 아이를 찾으면 가서 때려요. 왜? 너 어디에 있었냐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그게 기뻐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4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가서 그냥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쳤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굉장한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은 총 1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떠한 깨달음이나 정체성도 없다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리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12살 때, 어렸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마리아가 깨달았을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지.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사실은 헬라어 표현을 좀 자연스럽게 바꾸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인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당연히 최우선적인 습관이고 실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의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모르십니까? 이 말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였어요. 여기에서 건물인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시대는 끝나고 성전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당신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AD 70년대에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할 때 세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전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훈련과 양육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면서 동시에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인과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인데,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예배의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향한 예배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아마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거예요.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생중계가 아니니까 보게 될 거예요. 한 자매님이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남편의 반대로 교회 주일 예배는 참석을 못 해요. 지금 저희 중보기도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회를 다녀본 건 딱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3, 4년 정도, 그거 외에는 이제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로 왔다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중보기도학교 첫 시간을 하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의문이 해결되면서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나올 수 없는데 막 일주일 동안 이분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그 중보기도학교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올 수는 없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학교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반대하니까. 그 중보기도학교를 하고 가서 첫날 남편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리고 다시 화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지혜를 짜냈어요. 남편에게 매일 손편지를 쓰고 있대요. 매일. 근데 남편께서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두 분이 굉장히 그런,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면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손편지를 써서 남편의 마음을 잡고 열려고 하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막 눈물로 계속 저에게도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와서 함께 기도하고 싶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하루에 하나씩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 듣고 나셔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제 신앙생활도 아니죠. 지금 교회 등록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난대. 왜 새벽 4시에 일어나나 봤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번 주일날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새생명 축제 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분은 남편을 꼭 전도해야겠다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한 열정이 되네요. 저는 이분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불교시래요. 근데 내가 이 가문을 전도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전도하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닌 적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묻고 하는데 그 마음에 열정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막 이분이 그 가문을 전도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 전도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편 눈치 보다가 사실은 시간이 가고 계속 가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날 딱 가서 그냥 바로 남편에게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 그걸 다 들어가지고 지금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그리고 매 주일 예배의 장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이 습관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자꾸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두세 사람은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보시냐면 공예배, 즉 함께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임재하겠다는 어떤 공예배의 그 미니멈 숫자로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공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죠.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 회당이 세워지는 기준이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몇 명으로 두시냐면 공동체 예배를 두세 사람으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드리는 예배이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나도 지금 그들과 함께 현재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데 모든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 드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기분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상대방 앞에 두고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휴대폰 보고 시계 보고 자꾸 다른 행동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상대방에 집중해 주지 않으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 시간에도 좀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지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원고에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전화도 받고 오기도 하고, 그럼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물론 급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습관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막 해석을 해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대.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으면서 생각 딴 데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임재가 그분에게 안 내려오는 게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잡히겠어요? 그럼 나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절대 고민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전에서 우시야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가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셨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앞에서 자기가 설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가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조금 사업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하고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아나무인이고 세상에서 좀 큰 기업 운영한다고 갑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내가 누군지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 자신과 만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왜 내 삶엔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집중하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정말 번개같이 내 마음을 때리는 분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최근에 집사님 한 분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금요심야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데 막 죄가 계속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꾸 죄가 고백되어져요. 내 안에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나는 죄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벌써 나는 오래전의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깨닫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만드셔요. 왜냐하면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는 나 자신과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어두운 그늘과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얼굴이 어두워져서 왔다가 정말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실 때는 이 모든 그늘들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가셔야 돼요.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빛이 가끔 나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가끔 이 조명에 비춰서 빛이 나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빛이 여러분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그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빛이 사라질 때까지. 왜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났을까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내려왔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이렇게 올맞은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옮겨져서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로 드리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어두운 얼굴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두운 그늘은 다 없어지고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배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배를 진짜로 드리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도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있던 안색이 좋지 않았던 우리 얼굴에 드려졌던 그늘도 왜 사라지느냐?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안 되는 생각과 계속 망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예배를 안 드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프면, 사실은 우리가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그러면 사실은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예배 나오기. 왜냐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차 타고 와야 되죠. 걸어와야 되죠. 시간을 사용해야 되죠. 집에서 누워있는 게 아픈 사람에게는 훨씬 낫죠. 그런데 저는 아플수록 예배 나와야 돼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갈 때는 살아서 간다니까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더 누가 필요하냐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면 오히려 예배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요. 저는 그게 참 놀라워요. 아파도 학교는 가. 아파도 직장은 다 출근해. 근데 예배는 안 드려. 아파도 왜 직장은 가요? 기어서라도 가요. 아파도 학교는 결석하면 안 돼. 근데 왜 예배는 아프면 안 드려야 되죠?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몸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을 근심과 걱정에 이 보따리를 풀어 놓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걸 계속 짊어지고 계속 어두워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인생의 아침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인생의 황혼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실패할 때도 그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예배가 습관화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예배를 드리세요. 저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어지고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 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배의 영이 회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 드리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